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할 주제들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먼저 띄는 것들 몇 가지만 나누고 일단 이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로빈슨 크루소를 기독교 고전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개하는 이유는 당시 기독교 문화가 깊이 배어있는 책이고 당대 신앙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거리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는 바다 이야기인데 결국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바다 이야기인데 사실은 광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광야와 무인도는 닮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 책의 땅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근거는 당시 이 책에 열광했던 대중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쉬워질 것 같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당시 대중들의 열망을 대신 이루어졌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고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표류했던 무인도로 다시 가서 그 무인도를 자기 소유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절대주의 시대 누구나 꿈꾸고 있었던 야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욥도 고생했지만 결국 다시 큰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 다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에 열광한 대중들의 마음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군중들의 마음이 교차됩니다. 무인도를 결국 자기 소유로 만들었던 것, 세상에서 성공한 스토리에 대중들은 더 주목하며 이 모험 이야기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왕 되어 달라고 한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 배부른 까닭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땅에 오셔서 물론 공생의 3년간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땅에서 무엇을 이루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의 축적, 땅에서의 장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을까요? 땅에 마음 두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라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애굽과 단절된 곳, 세상과 단절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로빈슨 크루소는 바다 무인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1.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이러한 적막한 처지에서도 내가 사람들 세상에서 자유롭게 지내며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릴 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게 보여주신 은혜에 겸손하고 진실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과거에
사악하고 저주받은 역겨운 삶보다도 지금의 삶이 그 초라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주 제대로 지각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내 슬픔과 기쁨이 모두 바뀌었고 나의 욕망 그 자체가 변하였으며 나의 기질도 그 성향이 바뀌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은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할 때나 지난 2년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도 이제 전적으로 새롭게 변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비록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어찌 불행한 일이오 또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반면에 내가 이 세상을 모두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잃는다면 그보다 더한 상실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로빈슨 크루소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죄로 점철된 자신의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절망에서 주님과 만나는 길이 시작된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로빈슨 크루소는 자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가, 가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는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오직 그것만이 내게는 가치 있었다. 내가 먹을 것과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게 충분했으니 그 밖에 나머지는 내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은 오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내게 유익한 것이며 우리가 쌓아두는 것들은 사실 남들에게 주고 말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즐기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탐욕스러운 구두쇠라고 해도 내 형편에 처해 있다면 탐욕의 해악에서 말끔히 벗어났을 것이다. 내 욕망은 싹틀 여지가 없었으니 기껏해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 그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나한테는 매우 요긴한 물건들이 좀 아쉬운 정도였다.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 광야에서 이런 성찬을 즐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에 탐복을 하곤 했다. 이런 얘기를 이 대목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지 못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들은 주시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그걸 탐하기 때문인 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게 없다는 불만은 모두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바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상에서 잘 알아듣는다면 믿음 생활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는 법에 대해 어렴풋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떠오르는 어떤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 배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도 배운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 말상대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말상대가 없는 것을 후회하는 생각이 들려고 하면 속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거나 감히 말하건대 바로 하나님과 직접 말소리를 내어 대화하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지극히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가 반문하곤 했다. 4.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떤 주어진 일을 하거나 안 하는 문제에서 내 마음속에서 은밀한 암시나 기분 같은 게 느껴지면 비록 이런 기분이나 암시가 느껴진다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해도 나는 이 은밀한 명령을 절대로 따른다는 것으로 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대로 실행하여 성공한 예들을 여럿 들 수 있겠으나 특히 이 불행한 섬에서 살던 인생의 하반부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니 내가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생각으로 간파했다면 알아차렸을 법한 여러 경우들 말고도 예들이 더 많을 터.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충고하지 않을 수 없는 바는 이렇게 섭리가 은밀히 귀뜸해 주시는 암시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니
분명한 바는 이것들이 영적인 교감의 증거라는 것이며 영적인 존재와 육체 간의 비밀스러운 소통이며 전혀 거역할 수 없는 증거들이라는 것이니 이 적막한 곳에서의 내 고독한 거주 기간의 나머지 부분에서 매우 놀라운 사례들로 이를 입증할 계제가 향후에 또 나올 것이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라 아는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선물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 책장에서 책들을 쭉 봤습니다. 한 권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책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 제목을 보고 싫어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괜찮을까? 왜 자꾸 이 책이 계속 눈에 들어오지? 저는 그 책에 해주고 싶은 말을 적은 뒤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그 책을 고르게 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한두 달 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책을 안 좋아하고 잘 읽지도 않는데 그 책은 읽어보고 싶었고 힘들지만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관한 책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고, 책 읽는 게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이유도 모르겠고 논리도 모르겠지만 자꾸 어떤 감동이 들 때는 따라가 보는 훈련을 해보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분별될 때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의 출발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제 삶에서 다시 적용해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알아차려 보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그 무엇을 채우려는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5. 고난의 유익.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열심히 피하고자 하며 거기에 빠지면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나쁜 상황 그 자체가 흔히 우리를 구원해내는 수단이자 통로가 되며 오로지 그 길로만이 우리가 빠져든 고난에서부터 건져질 수 있는 경우가 참으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저 단 한둘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저 배에서 구출되었다면, 그래서 내게로 탈출해 와서 내게 말을 걸고 교류하며 지낼 동료 인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내 동반자라도 될 수만 있었다면 오죽 좋을까. 이런 말이 이따금 입 밖으로 새나오곤 했다. 나의 적막한 삶 그 모든 기간 동안 이보다 더 진지하고 강렬하게 동료 인간과 같이 있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었고 이보다 더 아쉬움을 통렬히 느낀 적이 없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근원지에서 샘솟아 오르는 감성이 있어서 이 감성이 표면으로 드러나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그리움은 우리의 영혼을 그 바라는 대상을 품에 안고 싶은 격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니 그 대상의 부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공동체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럼 이것도 성경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당신의 신부를 찾으실 것이라고, 교회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직에 충성해야겠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면 땅의 가치로 산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봉사를 다하고 나중에 헌신하지 하는 말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교회로 삽니다. 일을 해도 교회로 삽니다. 여러분은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가치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다음 책 속에는 존 버년의 책을 해볼까 하는데 데니얼 디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 주 쉬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